6장 골짜기 신은 죽지 않는다. 이 신을 신비한 여인이라고 부른다. 신비한 여인의 가랑이 문에서 세상 만물이 나온다. 이 문에서 끊이지 않고 만물이 나온다. 신비한 여인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낳고 또 낳는 것을 보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는 낳고 또 낳으면서도 영원히 피곤한 줄을 모른다. 7장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이 영원할 수 있음은 산다는 생각도 없이 무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것이다. 돌을 체득한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을 낮추지만 그로 인해 도리어 높아진다. 몸에 관심을 두지 않지만 오히려 건강한 삶을 누린다. 왜 그럴까?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스스로 흐르는 대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에고의 욕망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바람직한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다. 8장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물은 아무와도 다투지 않고 무엇을 억지로 하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도 만물을 이롭게 한다. 물은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몸을 두려 한다. 그러므로 도와 비슷하다. 돌을 체득한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몸을 둔다. 그의 마음은 목과 같이 깊고 고요하다. 그는 베풀기를 좋아한다. 그는 헛말을 하지 않는다. 그는 억지로 바로잡고자 애쓰지 않는다. 그는 자기의 일을 즐긴다. 그는 늘 현재의식 속에서 산다. 돌을 체득한 사람은 물이 그러하듯이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는다. 9장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친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낫다. 나를 예리하게 세우면 날카로움이 오래가지 못한다. 재물이 많으면 지키기가 어렵고 돈 많고 지위가 높다고 교만하면 비난받을 일이 생긴다. 이를 이룬 다음에는 뒤로 물러서라. 그것이 하늘의 길이다. 10장 이리저리 방황하는 마음을 다스려 근원적인 도에 머물 수 있는가? 생명의 기운을 흩어지지 않도록 지켜 어린아이처럼 생생할 수 있는가? 마음을 깨끗이 닦아 티끌 하나 없게 할 수 있는가? 그대의 뜻을 강요하지 않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끌 수 있는가? 살고 죽는 모든 일을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둘 수 있는가? 두루 밝은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개념적인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도가 만물을 낳고 기른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를 이루고서도 자랑하지 않으며 자라나게 하면서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를 일컬어 최고의 덕이라 한다. 11장 바퀴통에 30개의 바퀴살이 꽂혀 있다. 바퀴통이 비어있지 않다면 바퀴살을 꽂을 수 없다. 바퀴통이 비어있기 때문에 바퀴살을 꽂아 수레로 쓸 수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든다. 하지만 그릇의 내부가 비어있기에 그릇으로 쓸 수 있다. 문과 창을 내어 방을 만든다. 하지만 방의 내부가 비어있기에 방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없음과 비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물의 쓰임새가 생긴다. 12장 보기 좋은 것을 구하는 사람은 점점 더 화려한 것을 찾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즐기려는 사람은 점점 더 듣기 좋은 소리를 찾게 되며 맛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점점 더 맛있는 음식을 찾게 된다.
스포츠와 오락에 빠지면 점점 더 미치게 되고 재물에 눈이 어두우면 못하는 짓이 없어진다. 그러므로 도를 체득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탐내지 않으며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욕심 없이 늘 현재 상태에 거한다. 13장. 사람들은 칭찬이나 비판에 대해 과잉 반응을 한다. 그 이유는 나라는 에고의식이 있기 때문이다. 칭찬이나 비판에 과잉 반응을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마음이 들떠 중심을 잃는다. 비판을 받으면 흥분하여 마음 중심을 잃는다. 이러는 것을 칭찬이나 비판에 대한 과잉 반응이라 한다. 과잉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나라는 에고의식 때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나라는 에고의식이 있기 때문에 칭찬이나 비판에 충격을 받는다. 만약 내가 없다면 무슨 충격받을 일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라는 에고의식을 버리고 우주적인 대자아와 하나 되어야 마음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야 세상을 맡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으리라. 14장. 그것은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형태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소리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그것은 잡으려 해도 잡을 수 없으므로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한다. 이 셋은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나 혼연일체가 된 하나로 경험할 수 있다. 그 꼭대기라고 해서 밝지 않으며 바닥이라고 해서 어둡지도 않다. 끊이지 않고 작용하는 이 신비로운 하나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 그대가 만약 이 신비로운 하나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개가 사라지듯 무로 돌아가 버리리라. 그래서 이것을 형상 없는 형상, 모양 없는 모양이라고 한다. 그저 신비하고 신비할 따름이다. 그대가 이 신비로운 하나를 직접 보고자 해도 어디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그대가 이 신비로운 하나의 뒤를 따르려 해도 어디 뒤라고 부를 부분이 없다. 이 신비한 도가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온 우주를 주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를 알면 모든 것의 본원과 영원성을 알게 된다. 15장. 도를 체득한 사람은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는 막힌 데가 없으며 어떤 사람인지 헤아릴 길이 없다. 그의 깊이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 그의 모습을 억지로 묘사해 보자면 이렇다. 그의 머뭇거리는 모습은 마치 겨울에 살얼음판 시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모습은 마치 사방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하다. 엄숙한 모습은 마치 어려운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인 듯하고 어떤 상황이나 잘 적응하는 모습은 마치 봄바람에 얼음이 녹는 것 같다. 단순하고 소박하기는 마치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무엇이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은 마치 텅 비어있는 널찍한 골짜기 같으며 이것저것 구별하지 않는 모습은 마치 흐린 흙탕물 같다. 그는 흐린 듯 하다가도 어느 틈에 고요함을 되찾아 서서히 맑아진다. 그는 고요히 있다가도 어느 틈엔가 서서히 움직여 생기를 되살린다. 이 길에 서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않으며 무슨 일이나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옷이 터져도 꿰매지 않는다. 터지면 터진 대로 입고 다닌다.